오늘 이제 22장, 레위기 22장, 제사장의 음식 규례 네 번째 말씀으로 22장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프린트물 다 갖고 계시죠? 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맥을 잡고 마지막 단락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은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좀 더우세요? 선풍기를 트세요. 찬이야, 그 위에 선풍기 틀어라. 기훈아, 저 위에 선풍기 좀 틀어. 회전으로 누르고. 맨 위에 거 누르고, 밑에 거 누르고. 또 한 번 밑에 거 누르고. 오케이, 됐어. 자, 이제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하고 뭐가 같지 않으면 성질, 성품, 그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음식은 누구만 먹죠? 옆에 지금 추구하겠습니다. 당신이 먹는 겁니다. 네, 당신만 먹으면 안 되고 우리 다 같이 먹어야 되니까 당신이 먹는 음식입니다. 근데 성경원에서는 그 이제 당신을 먹어야 될 사람을 한정 짓고 있죠. 누구로? 제사장으로 한정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아니면 이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뭐 한 사람은 돈 주고 산 사람은, 그러니까 돈 받고 일하는 사람 말고 제사장이 돈 주고 산 사람은 그 제사장에게 속하여서 그도 뭘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다. 예, 그 거룩한 제사장들만 먹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없어요? 예,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보내주시면,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제 뭐가 되어져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던 그 제사장들하고 같은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뭐가 없지만,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없지만 그들이 뭐 했던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 감당했던 그 직분, 그 제사장의 직분은 이제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내주하여 주시면 이제 그가 그 사역을,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뭘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제사장들만 먹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음식이 도대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요, 제사장들 된 사람들만, 다른 말로 따지면 이제 신약 시대로 오고 지금 성령 시대인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면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사람들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어떻게 같아져요. 하나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몰랐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다라 그래요. 그 말을 이제 이 원래대로 가지고 와 보면 뭐가 되냐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제 그 하나님으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져가지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뭐가 돼서 손과 발이 돼서 하나님의 뭐가 돼서 입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다가
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이 예정해 놓은 사람들은 누구의 모습을 보면서 옆에 계시면 축복하세요.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당신의 언행을 통하여 그 착한 행실, 그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와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누굴 통해서요? 또 옆에 계신 축복하세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다라 그랬었잖아요. 이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임하여?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이제 무슨 역할을 감당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 제사장들만 먹는 그 양식을 우리가 먹어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되어지면? 네. 되게 이상하네요. 성질이, 성품이 그분과 같아지면, 다른 말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하셨잖아요. 그 식탁에서 같이 드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식을 먹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배설하신 식탁 가운데에서 하나님하고 함께 뭐 먹는 사람?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에게서 누가 드러나요? 네,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하나님이 배설해 놓으신 이 만찬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뭐하고?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 3장의 그 유명한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그 문을 내가 두드린다라 그래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면 뭐하고? 문을 열어. 그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예,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언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신 적이 언제 있으세요? 네? 있으셨어요? 도대체 그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죠? 믿는 거죠? 여러분들이 두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하늘에서 천군천사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천군천사가 들릴 때 이런 웅장한 소리와 함께 동반해서 와요. 네. 다시 들으면 괜찮을 거예요. 뭐였지? 주님이 자꾸 이렇게 두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뭘 먹었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금 그 주님이 배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배설하신 이 식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그 복음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건 복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서 이제 그들을 두드리는 거예요. 네. 예수 믿어라. 그렇죠? 예수가 누구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디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도 없는 내가 만난 하나님 저라면 이상해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성경에 있을 때, 그리고 이미 우리는 지금 이 시간처럼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와 진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맞네. 그럼 이제 그때 그게 뭐가 돼요? 내가 전할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열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로 침노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뭐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와 내가 뭐 할 수 있는 자, 소통이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소통이 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제 같은 얘기하면 소통이 안 되죠. 미치고 이제 환장하겠죠. 그 영역을 어떻게 해요? 주님 걸로
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 안 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소통이 어느 정도 돼. 안 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일부러 이제 철옹성 같은 딱 이제 경계를 딱 치시고 안 들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또 말씀이 복음으로 바뀌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때로는 그들을 책망할 때 그들도 결국은 그 복음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요. 결국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신앙은 그렇게 된다선 쳐. 근데 실제적 삶에서는 이게 서로 조율이 안 돼. 그리고 나하고 너무 달라. 그쵸? 지랄 맞아가지고 내가 지랄 맞은 건지 그가 지랄 맞은 건지 이 싼 지랄이 저 지금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표준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 지금 뭐 이렇게 굉장히 격조 높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반응은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못가지고 천박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싼 지랄이 이렇게 두 개가 맞붙어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이기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하나된, 합일된 그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실제, 이 땅에서의 실제적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 서로 가운데, 그러니까 서로 소통 안 되는 그 실제적 문제들까지도 뭐 하길 원하세요? 해결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지혜는 단순히 하나님만을 아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때 거기에서 보여.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떠한 그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거에 필요한 그 지혜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뭐라 그러죠? 통찰력. 그 인사이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천지 딱 사람 봐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요거 아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요것만 알면 정말 세상 사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런 말이,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로 뭐 한다고? 천냥빛 갖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좋아하는, 저 사람이 들어서 기분 좋은 그 말 한마디를 툭 던질 때 그 사람이 뭐예요? 그 마음이 열리고 감동해가지고 결국 내가 그 사람을 얻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내 채무를 어떻게 탕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그 인간한테서 뽑아낼 수 있는 거라고요. 신앙이라는 것과 지금 잘 들어야 돼. 맞지? 아빠하고 엄마한테서 뽑아낼 거 많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아빠 엄마한테서 그 등골을 빼먹으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알았어? 독불자본식으로 난 내 식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 결코 못 뽑아먹어. 머리털만 쥐어 뜯기지. 근데 지금까지 드린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양식에서 오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음으로 통하여서 그 양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방법들, 역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음식에다가 이런 모든 걸 다 담아놨느냐? 여러분, 우리가 밥 먹어야 살죠.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도 뭘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배고프면 뭐도 못해요. 운동도 못해. 배고프면 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배고프면 뭐도 못해요. 공부도 못한다고. 맞죠? 배고프면 잠도 안 온대요. 배고프면 살기도 싫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 모든 우리가 먹는 양식들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삶의 지혜들이 담겨 있어요. 삶의 지혜들이.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럴 때는 이런 음식 먹고 저럴 때는 저런 음식 먹고 이랬다니까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없으니까 좀 미신적이긴 하지. 금진날은 뭐 먹어요? 그렇죠. 설날에는 뭐 먹어요? 왜? 한 살 더 먹으라고. 그 음식과 그 음식의 재료들에 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들을 다 이렇게 담아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그걸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가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누굴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성소의 그 양식에 얼마나 그 이 풍성한 지혜가 담겨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셨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은 이 성경은 누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그 하나님에 대한 지혜, 사람에 대한 지혜, 천국에 대한 지혜, 지옥에 대한 지혜, 또 어중간하게 이 천국과 지옥에 낑겨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해낸 이 피조세계 있죠? 이 피조세계에 필요한 모든 지혜들이 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 예수한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기 22장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뭔 얘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고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뭐 하면 안 돼요?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그것이 본문 안에서 어떻게 나왔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몸이 부정하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3절에 몸이 부정하면, 기억이 안 나시나? 다 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먹어야 돼요. 몸이 부정해서 그 말씀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대한 복해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기서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잘못 풀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보시면 10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뭐였었어요? 이 말씀은 주어진 자에게만 주어진다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요? 비유 얘기하시면서 비유는 들어야 될 사람들만 듣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본문 안에서는 뭐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 외의 사람들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랬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배가 예배되게 하라고 그랬었죠.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그럼 그들이 이제 뭐합니까? 예배 드리는 자가 되죠. 예배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 나를 살린 말씀을 내가 공급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도 뭐 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하듯이 이제는 요걸 그대로 어디로 가져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가지고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는 자, 또는 내가 살리고 싶은 그에게 요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와 뭐하고 소통이 되어지면 이제 뭐하고 배설해가지고 식탁을 배설해가지고 그와 함께 뭐하고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뭐하고? 같이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물, 재물에 대하여서 두 번째. 네, 내용이 뭐냐면 창조와 안식 그리고 오늘을 사는 삶이에요. 2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소나 양이나 여자나 나거든 1년 동안 그들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여호와께 하늘로 예물을 드리며 그의 바치시리라. 자, 보세요. 27절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1회 동안이라고 돼 있죠? 예. 그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 만에 창조하세요?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 되시는 날 뭐 하시죠? 쉬셨죠? 그래서 7일 창조예요. 근데 7일 창조는 창조가 완료가 된 게 아닙니다. 7일 창조,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신 것은 그 창조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7일 동안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은 창조에 완성이 있겠죠. 완료가 있겠죠. 그게 몇째 날이냐면 그게 8째 날인 거예요. 8째 날. 그래서 창조가 있고 이 창조의 완료로서 새 창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의 삶으로 갖고 와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부모에게서 태어났죠? 네. 맞죠? 그러면 요게 뭐예요? 요게 창조인 거예요. 네. 창조만 돼가지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네. 창조돼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새 창조가 있어야 돼요. 요 새 창조가 뭐냐면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누구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새 창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언젠진 모르지만 내가 모르고 있던, 내가 인식하지 모르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다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날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일만 기억하세요. 그날 우리 뭐 하면 되니까? 케이크 먹으면 되니까. 근데 2단 중에 이런 2단이 있어요. 뭔 2단?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알아? 네? 어떻게 하냐고. 근데 꼭 그런 거에 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는 알아요.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고. 거짓말도 잘해. 성령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육신적 시간, 어느 시간에 딱 내가 너한테 들어간다 하고서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나에게 뭐는 생길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지만 그 확신했던 그날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신 날이 아니에요. 내가 그 날에 확신했다라는 건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하신 겁니까? 그렇게 의심 많던 나의 그 의심들을 깨시고 계속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어느 순간에 뭐 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라고 그 성령께서 증언하신 것 뿐인 거예요. 그날이 내가 거듭난 날이 아니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털어버리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는가? 옆에 계시면 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은혜를 받고 계신가?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뭐 하신 분들이 맞으세요? 성령이 계신 분들이 맞으시다고요. 할렐루야.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이 말은 좀 아니에요. 여러분도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창세 전에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성되어지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신 분들이시라고요.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날 구원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1976년 8월 11일 날 제가 딱 태어났어요. 이게 뭐예요? 자,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저를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히브리어로 하겠습니다. 바라 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먼저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장로님과 이장희 권사님을 통하여서 제가 어떻게 됐어요? 조성됐어요. 그럼 뭐였지? 아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아직 태어나지 않았죠. 맞죠? 그리고서 어떻게 됐어요? 네. 1976년 8월 11일 몇 시에 태어났습니까 제가? 고마시네 진짜. 슬프네. 그래서 제가 사주팔자를 볼 수가 없어. 중요한 게 시인데 이 시를 모르니 40년이 넘었어도 네? 이 귀한 아들이 태어난 시간을 가셔야지. 네? 제가 안 났어요.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으십니까? 제가 이 세상에 어떻게 딱 출연했죠. 그러면 거기에 뭐야? 그 야차를. 야차. 그렇죠? 하나님이 뭐 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됐죠? 다음에 시작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만드셨다니까요. 자, 이거를 출생이라고 할게요. 출생 이렇게 딱 그려졌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여기가 뭐예요? 이게 창조예요. 저라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었던 저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딱 태어났잖아요. 맞죠? 저의 창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놓고 창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새 창조. 이게 새 창조가 창조의 완료라고 했잖아요. 맞죠? 이 창조는 이날 이루어졌다고요. 이날 이루어졌지만 그리고 저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제가 역사 속에서 아직 구원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태어나자마자 구원받은 거 아니다고요.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제가 저 아닌 다른 사물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식했지만 그 하나님을 믿진 않았다고. 그건 제가 알아요. 저는 그냥 교회를 그냥 놀러 다녔다고요. 국수 먹으러 다녔다고. 네. 그냥 우리가 학교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거기는 누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놀이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그렇게 다녔다고요. 무슨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이런 개념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예수 믿어라 구원받는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다고요. 그거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계속 그냥 그렇게 다녔어요. 다녔다고. 네. 정확한 시간은 기억 안 나지만 이제 6학년 2학기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6학년 2학기 때 앞에 계시는 그 설교하시는 집사님이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제 안에서 확신에 차가지고 제가 손을 번쩍 든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게 저의 뭐요? 새창조죠. 저의 새창조죠. 저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선생님이 설교 전에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봐 라고 하면 이렇게 손을 안 들었다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눈치 보면서 손을 들면 선생님의 눈치를 보면서 옆에 있는 친구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들면 그 친구를 눈치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따라 들었어요. 네. 제가 그건 기억해요. 확실하게. 네.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손이 안 들려지더라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군중 심리에 몰려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들면 그때 들었다고. 근데 6학년 2학기 어느 땐가 선생님이 손들어! 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 시선이 안 느껴져요. 들어야 돼. 당연히 드는 거야. 제 안에 계시는, 그때는 그것도 몰랐죠. 지금은 알지만 제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너 구원받은 사람 맞아 라고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어졌다니까요. 그게 저의 뭐예요? 새 창조예요. 그때 이미 저는 뭘 받은 거예요? 네. 그 전에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 그 전에 성령이 계셨고 그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제 안에서 저의 구원을 확인시키셨다고. 그날 그게 저의 뭐예요? 새 창조. 새 창조. 뭐라고요? 자,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은 아니야. 다음 주에 할 거야. 포인트. 새 창조. 이때. 그때 저에게는 하나님의 요 구원 계획이 어떻게 해요? 성취가 딱 된 거예요. 성취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새 창조가 됐다고 해가지고 구원이 완료됐다고 해가지고 룰루랄라 하시면 안 돼. 뭐가 있냐면은요, 그 안식이라는 게 있어야 돼. 이 안식. 이 안식이 참 힘들어요. 새 창조가 구원의 완료, 새 창조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정작 중요한 게 안식이 없네요.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뭐하고? 창조하시고, 그쵸? 일곱 번째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날 뭐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창조의 완성으로 새 창조를 하셨어요. 맞죠?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본질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게 곧 7일째 되는 날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요. 8일째 되는 날 우리가 뭐 했다고? 창조가 완료됐다고. 그 7일째 되는 날에 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8일째 되는 날,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지만, 우리의 창조가 완료되지만 뭐가 지금 없어요? 안식이 없다고. 안식이. 왜냐하면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그리고 일곱 번째 날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 그래요?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 그래요. 우리의 안식이 아니다고요. 그쵸? 네. 원래대로 따지면 1절부터 6절까지 뭐 했으니까? 창조하셨으니까 이 7일째 되는 날 요 1일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그 피조물들이 쉬어야 되는데 이들이 쉬는 게 아니라 누가 쉬세요? 하나님이 쉬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은 계속 어떤 상태?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창조된 것들의 안식이 보류되어지고 있는 날이라고요. 7일째 되는 날이. 네? 8일째 되는 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성령이 주어지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성령이 주어지죠. 이 창조가 뭘로 완성됩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주하심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요? 창조가 완료가 되죠. 우리가 구원받게 되죠.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뭐가 적용되어져요? 하나님의 쉬심이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적용이 근데 잘 안 되시죠? 그럼 차근차근 하나씩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첫 창조가 새 창조로
완료되신 거죠. 네. 여기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자, 그러면은 1일째부터 6번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뭘로?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 하나가 있다고. 죽어서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렇게 웃으시면 감사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시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그 8일째 날 우리도 다 뭐 됐어요? 구원 받았다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새 창조가 이루어지면 우리한테 뭐가 와야 돼? 이게 지금 완성이 됐으니까 그러면 7일째 날이 우리한테도 와야 되는데, 이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쉬셨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 뭐가 와요? 요 7일째 되는 날, 이게 이렇게 와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 7일째 되는 요 안식은, 요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식과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자꾸 우리는 요 7일째 되는 이 안식을 아무것도 안 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뭐 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자꾸 그걸로 생각해. 자꾸. 그죠? 그게 아니라고. 거듭난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잘 보세요. 1부터 6이죠. 그럼 요 8일째 되는 날도 뭐란 얘기입니까? 1부터 6이란 얘기지. 여기가 창조면 여기가 새 창조니까. 맞잖아요. 그럼 여기에 7의 이 안식이 여기도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는 뭐고? 하나님이 쉬셨다라 그러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뭐? 완료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완료됐다라는 게, 로마서를 가지고 들어와 보면 첫째 날부터 6번째 날까지 만든 걸로 통하여서 너희들은 나를 알아먹어야 돼.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없다 이겁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자요, 첫째 날부터 6번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죠. 그 만드신, 그리고 더 이상 일을 안 하셨다라 그러죠. 그럼 더 만들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를 로마서 1장으로 가지고 와보면 첫째 날부터 6번째 날까지 만든 피조물들이 왜 창조가 됐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먹게 하기 위함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다, 아무것도 안 하셨다라는 건 더 이상 내가 나를 계시할 만한 그 어떤 것을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어. 충분해. 됐죠? 네. 그래서 이 8일째 되는 날 예수가 십자가, 하나님이 예수로 당신을 다 계시하셨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누구를 알아먹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알아먹게 되어지죠. 맞죠? 그러면은 요 안식이, 이제 요 안식으로 올 때는 뭔지 이제 좀 아시겠어요? 요 안식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다.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나를 알리기 위해서 내가 계속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 나 이제 그거 안 해도 돼. 충분해. 되죠? 충분해.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쉬셨어. 더 이상 할 게 없으셔요. 더 이상 할 게 없으신 거예요.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뭐 알아먹으면 하나님의 그 안식이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온다고요. 할렐루야. 이제 요 패턴이 고스란히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안식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지금 다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로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날이 예수 한 명으로 귀결된다고.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만든 모든 피조물들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알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모든 피조물의 총합인 예수로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적으로 계시하셨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뭐란 얘기입니까? 1부터 6이란 얘기죠. 그럼 이제 뭐 남았어요? 7 남았죠. 7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먹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주장창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먹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 되면 우리 안에 누구 계세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먹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먹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7회 이제 8일째 되는 날 구원받은 우리가 그 첫 창조가 새 창조로 완료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 안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 안식이 뭐냐? 바로 예수를 통해 그 8이 되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먹으면 그때 이제 나에게 뭐가 와요? 7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럼 8일째가 그럼 창조가 돼요?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8일째 되는 날 다 구원 받으셨어요. 8일째 되는 날 다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8이 1부터 6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7이 남았잖아요. 안식이 남았잖아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니까? 안식이니까. 그 안식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 있다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없어. 뭘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게 없다고요. 천국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누린다, 그걸 천국의 삶을 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허용이 돼요. 어떻게 허용이 될까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돼요. 제한이 없어. 왜? 거긴 더 이상 누구를 알아먹을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줘요. 근데 이 땅에서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죠. 쥐꼬리만큼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쥐꼬리만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꼬리만큼 알면 쥐꼬리만큼 누리던 것보다 더 많은 걸 누리게 되어지겠죠. 그렇죠? 뭐라고요? 쥐꼬리는 옛날에 국민학교 때 학교에다 제출하더라고. 속꼬리는 곰탕 끓여 먹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기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뭐 하게 되어집니까? 자유하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만큼 자유해요. 근데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의 자유의 영역이 이렇게 커집니다. 이 땅에서는. 되셨죠? 여기서 이만큼 늘어났죠? 이만큼 늘어난 게 뭐냐면 내 선악의 기준이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요 선악 구조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이런 건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요거를 깨세요. 그래서 이거는 선악 기준으로 판단해가지고 악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이만큼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돼요. 이만큼 자유해졌다고 이만큼 자유해졌다고 이 영역 있죠? 빨간색 이 영역 있죠? 이건
이건 해도 죄가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네. 이 영역은 요 빨간색 영역은 여기는 이제 덕의 영역으로 넘어가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마음껏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타인 있지 않습니까? 믿음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리는 그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더 분명하게 알아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걸 아까도 말했지만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먹는 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 음식, 그 말씀, 그 예수에 대한 그 진리, 거기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그거를 내가 먹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뭐는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양식을 더 어떻게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내가 생명을 주되, 양으로 생명을 주되 더욱더 풍성하게 주려 하심이라. 생명이 어디서 오니까? 먹는 거에서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알아가시기에 힘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 없이 곡해 없이 볼 수 있는 그 성경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셨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우리의 신앙의 근간과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은 해야 되지만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다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누구? 그 하나님한테 가야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이야. 성경이. 그래서 성경 자체를 신봉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 제가 쭉 설명드린 이런 내용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들이지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시고 결국 누구를 찾으시면 됩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찾아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아, 내가 오늘 이제 레위기 22장 그 마지막 부분 내가 이 말씀 알았어.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뭐 하시면 됩니까? 안식을 누리세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식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말씀 마무리 칠게요. 수선화 양이나 염소나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이래 동안 뭐라 그래요? 이래 동안. 네. 이래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지금까지 설명드린 요거. 네. 요거 먼저 알아야 돼 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8일째 되는 날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요게 뭘로? 첫째 날부터 7번째 날까지의 이 육신적인 것이 뭘로 해결되지 않으면 새창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수만 받잖아요. 그걸로 대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그래서 첫 번째 날부터 7번째 날까지는 뭐하고? 어미하고 같이 있으면서 뭐예요? 배워야 돼.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부터는 그 새끼를 누구한테 갖다 바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갖다 바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뭐 하신대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참된 안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28절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마라.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으면 뭘 갖다 바치고요? 맞죠? 네. 어미와 새끼를 같이 가르치는 자도 없고 배우는 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게 다 완료가 안 됐는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갖다 바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창조가 새 창조로 완료가 안 됐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마라. 가르쳐줘야 될 것들이 다 가르쳐줘야 돼. 그 다음에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이런 삶이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어미를 잡든 새끼를 잡든 잡으면 되는 거예요. 29절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시면 되도록 드릴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앞에 본문까지 쫙 설명드린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 드려야죠. 30절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뭐라 그래?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제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라고 그래. 오늘 고생은 오늘로 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축복하겠습니다. 내일 일 좀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을 충실히 사세요. 오늘을 충실히 사세요. 오늘을 충실히 잘 보세요.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오늘을 충실히 살면 일곱 번째 날은 뭐예요? 이게 지금 광야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는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만나가 내린다니까. 근데 7일째 되는 날은 만나가 안 와. 그래서 6일째 되는 날, 다음 날 것까지 미리 준비를 해요. 그런데 첫째 날부터 다섯 번째 날까지는 다음 날 먹을 것까지 준비를 해놓으면 그게 다 썩어. 못 먹어. 그래서 그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세요. 그거를 딱 먹는 거예요. 그래놓고 언제는 6일째 되는 날은 7일째 되는 날은 뭐 해야 되니까 하나님도 쉬셔야지. 귀찮아요. 만나 만들기 귀찮아. 7일째 되는 날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섯 번째 날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 것까지 챙겨라 라고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럼 요 맥락들이 다 뭐냐면 제발 내일 일 좀 염려하지 말아라. 이날, 첫째 날, 두 번째 날 거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 그래놓고 여섯 번째 날, 다음 날 거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준 게 이틀분이야. 또 그냥 말씀대로 살면 돼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걸로 살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오늘도 제대로 안 사는 거예요. 오늘도 제대로 안 산다라는 것은 수도 없는 염려, 근심, 걱정, 좌절 이런 걸로 사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뭐 하시면 됩니까? 오늘 누구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사시면 돼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오늘 뭘로 살아야 되는지 갈라디아서 5장이죠. 갈라디아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을 요걸로 살면 됩니다. 자, 22절부터 23절 사셨나요? 읽겠습니다. 찾았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어리석음과 사랑과 양보와 중화와 전도와 전쟁이 이것을 철법이 없느니라. 오늘을 이걸로 사시면 돼요. 오늘은 이걸로 살지 못하니까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은혜가 더러운 것과 혼색과 우상숭배와 주소와 원수되는 것과 은혜가 시비와 분쟁과 당기는 것과 불평과 비교와 술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런데 너희 배우자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22절 23절로 살지 못하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을 성령으로 살지 못하니까요 다 내일을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며 사는 것이 19절부터 21절까지다고요. 그래서 오늘이 다 이걸로 망가지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씀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19절부터 20절로 21절로 살고 있는지
22절로 23절을 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은 곧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역사하면 우리의 오늘의 삶이라는 것이 22절, 23절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16절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뭘로 살아요? 하나님으로 살죠. 하나님으로 뭘로 살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막 나오는 거야. 법은 항상 우리를 제재하죠. 근데 금지할 법이 없다라 그러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나에게서 그냥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오늘을 성령으로 사는 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그냥 막 이렇게 나온다고. 오늘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니까, 성령으로 사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염려할 것이 없어요? 내일 그 육체의 일에 대하여서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하나님이 뭔가 살리고 계시잖아요. 또 이렇게 그러면은 내일 그러면 저희 집 앞에 쌀 한 가마니 오는 겁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시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게 뭔데요? 지혜지 않습니까? 지혜. 진짜 사는 것이 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잖아, 지혜. 내일 눈 뜨고 딱 대문 열었을 때 쌀가마니는 없어도 내일이 시작됐으니까, 그죠? 그 내일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그 사람한테 이제 오늘일 거 아닙니까? 또 오늘 내가 뭐하면 성령으로 살게 되어지면 거기에 뭐가 와요? 삶의 지혜가 오지. 맞잖아요? 그럼 말 한마디로 뭐 할 수 있어요? 쌀 한 가마니 받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 읽어보시면 돼요. 뭐라 그래요? 계명 지키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 따지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그 지혜로 사시면 되시겠다. 그래서 오늘 창조 안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삶 다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뭘로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움으로 창조가 새 창조로 완료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그 안식,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시지 않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먹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하늘의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통하여서 영이 육이 되어지고 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실체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고 전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